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한 사람을 오늘도 찾으십니다. 우리가 그 사람입니다. 이것에 감사하게 될 줄 알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시대상에 앞서 많은 비난과 조롱과 조소 섞인 말투에도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꼭 그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아스포라, 이 말의 뜻은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흩어진 사람들, 꼭 우리를 일컬어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성전 안에 함께 모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열망하며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찬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우리 공동체, 이제는 각 처소에서 남을 의식하지도 않아도 되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 우리가 디아스포라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디아스포라는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온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인들의 생활 규범과 양식을 지키며 끝까지 살았던 사람들을 일컬어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디아스포라라 여기는 우리라 여긴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그 삶의 규범과 규칙과 생활 방식을 세속에 물들이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향하여 반문해야 하겠습니다. 이 디아스포라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마지막 일생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살기를 희망했던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주구장창 모였습니다. 그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순례객이 되기를 거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로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 앞에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히브리라 하는 자들이 서로 분란과 다툼으로 오늘 본문은 갈등의 요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제에 빠짐으로 누가요? 헬라파 유대인이라 할 수 있는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 마지막 인생에 내 마음과 육체가 성전 가까이 묻혀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가까이 하고자 했던 그들의 열망을 뒤로 한 채 그들이 구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첫 갈등의 요소가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다 제자라 여길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삶을 추정했던 자들의 입각한 그 공동체 내에 서로 다른 각자의 의견이 분분했고 다툼과 갈림으로 서로 상처 주기, 비난하기, 헐뜯고 꼬집기를 서로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이 12사도들은 고민하고 고심하고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한 것이 중요할까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본문은 그래서 모든 제자를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자신들이 이들을 먹이고 접대하는 일에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 줄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출발 디아코니아입니다. 식탁 교제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가난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구제하는 일이 교회에서 시작되었던 것이라면, 그렇게 출발되었던 교회가 본질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까지 사도들이 다시금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로 보아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달려온 길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100년 사이에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이룩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발걸음과 행했던 그 열심과 노력들이 한순간에 멈춰지게 된 것을 우리는 마주했습니다. 그 누구도 원망할 수 없고 불평할 수도 없고 새로운 것에 우리는 우왕좌왕할 것이라는 우려와 섞인 많은 걱정과 근심 속에서도 잘 이겨내고 견디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래야 합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우선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될 교회가 되기에 무엇을 쫓고자 해야 하는지 바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할 때 교회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의 현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구제의 손길을 위해 사도들이 첫 번째 행했던 것은 자신의 자리를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간 행했던 모든 일을 접어두고 그것이 제일 우선시 되었던 것으로 알았던 것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기도로 선행하며 준비하는 믿음의 말씀 선포자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전에 드다처럼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들을 꼬이고 깨었던 많은 인물들이 이전에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라고 세상을 향해 앞서 나가기보다 본질에 충각한 그 직분에 걸맞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도들은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들이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칭찬받는 일꾼입니다. 그들이 칭찬받는 성도입니다. 그들이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에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과 열정으로 남의 보이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칭찬받는 욕구에 얼마나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했다 칭찬받기 위해 오늘도 허무맹랑한 일을 쫓고 있다면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먼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 칭찬받는 일꾼으로서 겸허히 사람 앞에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이 되고 세상에 정말로 예수 믿는 자들이 행해야 되는 그 길이 무엇인지 보여줄 줄 아는 빛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쓰시기 위한 때가 아닐까요? 이 어려운 시국이 오히려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실패와 눈물과 한숨과 통곡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이 때를 위함입니까? 참된 주의 자녀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세웠던 이 교회가 실로 빛을 발해야 될 때가 이 때가 아닙니까? 세상이 칭찬하고 세상이 정말로 교회가 앞서 나가고 교회가 정말로 본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닙니까? 우리는 가장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고 승리의 깃발을 꽂을 그날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각 처소에서 일어나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세워졌습니다. 그들을 택하였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 칭찬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 그들에게 일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구제에 빠졌던 헬라파 유대인들을 보살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베풀어주고 그들의 가난한 처지와 공무한 삶을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가산의 도움을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점차 일꾼의 범위가 광대해지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구제로부터 출발되었다면 점점 하나님의 재정의 일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와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 이방 선교까지 나가는 이 집사들의 초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순교도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며 어떠한 결과가 뒤따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며 복음을 수호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선 먼저 주의 종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됩니다. 주의 성도들, 일꾼들은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이 아니더라도 성전에 오르기 위해 인생을 전부 다 정리하고 헬라파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인들이 마지막 그 땅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기 위한 그 여정길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원에서 예배하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곳을 갈망하고 열망해야 하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주의 전에 오르기를 사모하십시오. 주의 전에 가까이 하기를 기대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사랑받을 자를, 택하신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견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세워가시는 것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의 근처에 살면서 녹슬 받기 위해 갈망하기보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랑하기 위해 갈망했습니다. 그렇게 이주해 왔던 그들을 버리지 않은 것은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일꾼입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로 일꾼 되기 위해 앞서야 되는 것, 바로 등한시 여기면 안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칭찬받기를 싫어할 사람이 있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 받는 것이 쉬울까요? 하는 것이 쉬울까요? 저는 고민해 봤습니다. 둘 다 어렵더라고요. 오늘날 현실이 긍정적으로 남을 잘 선대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시대이기 전에 금방 돌이켜 비난하고 헐뜯고 욕하고 조롱하는 이 시대상 앞에 칭찬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어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 내가 간구할 수 없는 기도로 단식하게 만드시는 그분이 내주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칭찬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 성도가 성도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행하고 계십니까?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배하기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사모하는 믿음의 자리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 고난의 산이 세상으로부터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우리의 발목을 잡고 손목을 잡고 눈과 귀를 다 막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사모한다면 오늘 우리 이 사회가, 우리 이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이끌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기대와 칭찬이 우리에게 불러일으켜질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먼저 행하고 내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내 주위에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의 긍정이, 복음의 능력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칭찬받는,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그 칭찬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져 갔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신의 위치로 찾아 자리를 잡았습니다. 비로소 교회가 질서를 잡았습니다. 초기 성장하였던 그 위치에서 갈등과 분열로 나아갈 그 위치에서 자신들의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구제하고 선교에 앞장섰을 때 본인들이 보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고 예루살렘의 많은 제자의 수가 더해지고 또 실로 허무맹랑한 일을 행하였던 제사장의 많은 무리들도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바로 가야 될 길, 이것 아니겠습니까?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일꾼,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본연의 위치로 다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앞서서도 안 되고 내가 하던 일을 사람에게 칭찬받으려는 욕구에 앞장서서도 안 되고 묵묵히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말씀에 청종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칭찬받는 성도 되십시다. 칭찬받는 우리 진주문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쓰임받아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이 주님 품에 돌아오기를 간구하며 부르짖는 우리 깨어있는 우리 진주문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